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성경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비단 2000년 전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 성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종말의 시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진 그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삶을 돌아볼 때에 과연 나는 이 만물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고 또 나는 그 만물의 마지막 이 때를 나는 잘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이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환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는 교회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4장 7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그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7절부터 9절까지 10절은 방금 읽으셨으니까 7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도 있겠지만 인생의 마지막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된 세계는 시작이 있음같이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처럼, 1년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처럼 만물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된 눈에 보이는 세계도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끝이 없는 인생입니까? 우리는 태어남이 있음같이 반드시 죽음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 죽음을 향해 다름박질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우리의 닥쳐진 인생의 현실입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죽지 않을 것 같아. 아니요. 우리 앞에 우린 역사를 통해서, 우린 가까이서 또 우리 조상을 통해서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태어났다가 죽는 것,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중요한 숙제가 있죠. 끝이 있는 인생,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무엇을 하며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낼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그 삶의 인생의 그런 목표가 되겠죠. 요즘 버킷리스트란 말이 유행합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의 그 소원, 그런 드라마도 있죠.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마지막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 마지막 소원을 이야기하면 그 어찌됐든 그 소원을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시한부 인생이라면, 나의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과연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장 해보고 싶은 일부터 순서를 정해놓고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인생의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리스트를, 목록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렇게 해보는, 체험해보는, 뭐 어디 가서 무엇을 맛있는 걸 먹고 싶다, 어디로 여행하고 싶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 해보셨죠? 올해 나의 버킷리스트, 올해 안에는 내가 꼭 하고 싶은 일들,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면 아마 많은 것이 떠오를 거예요. 아마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의 소원들이에요. 이렇게 그 많은 소원이 있지만 막상 내일 내가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내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나는 오늘 뭘 할 것인가? 어떤 철학자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사과나무 한 그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일 종말이 오는데. 그러나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우리 인생에 종말이 정해져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저마다 한번 해볼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4장 7절로부터 9절에 오늘 방금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최우선하여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 세상의 끝이 온다면, 종말이 온다면 오늘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는 것도 소중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최우선하여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굉장한 후회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최우선하여 이렇게 생각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마지막 이제는 최후의 그런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주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고 오겠다. 그리고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죠. 주님의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기도 소리를 다 들었어요. 마땅히 그 기다리는 그 순간에 주님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내 마음은 소원이 돼 육신이 연약하도다 라고 하신
육체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는데도 그들은 육신의 연약함을 쫓아 역시나 졸고 있습니다. 졸다가 자다가 주님 돌아오시더니 내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책망하죠. 안타까우니까. 그리고 잠시 후에 역시 졸다가 자다가 기도할 기회를 놓쳐버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정말 끔찍한 그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왜 기도하라 하셨을까? 무서운 시험이 그 앞에 닥쳐온 것을 아시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가 그때서야 깨닫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제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앞으로 다시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나와 내 가정을 준비하고 기도만이 우리 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찢어지지 않도록, 깨어지지 않도록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정해놓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디서나 기도하고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때도 많은 것을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 바로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열심으로 사랑하라. 도대체 열심으로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면 뜨겁게 사랑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되 뜨겁게, 미지근하고 차갑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남녀간의 연애라도 뜨겁게 사랑하니까 결혼하잖아요. 뜨겁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사랑할지니. 내가 뜨겁게 사랑해야 될 대상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짝사랑이 아니고 서로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니 그 사랑만 받는 게 아니라 나도 뜨겁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죠. 우리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도 상호 간에도 뜨겁게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간에 네가 왜 나 사랑하지 않아? 나도 사랑 안 할 거야. 이게 아니고 먼저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그저 미움으로 가득 찬, 분노로 가득 찬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뜨겁게, 마지막까지 뜨겁게 사랑하다가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그런 죽을 준비, 웰빙이 한때 유행하죠. 잘 먹고 잘 사는 법. 그러나 지금은 웰다이,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잘 죽는 것, 뜨겁게 사랑하다 죽으시면 이것보다 잘 죽는 법이 없어요. 뜨겁게 마지막까지 사랑하다가. 어떤 권사님의 그런 임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뜨겁게 사랑하시더라고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가족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자기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내 마음으로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말은 안 나오지만 그러나 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내 기억이 존재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 내가 해야 될 그 일은, 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일은 뜨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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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당시에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빈번하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막 원망하는, 불평하는 그런 소리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이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교회에 찾아오고, 또 가난한 자, 병든 자, 교회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참 많이,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버거운 거예요. 매일같이 섬겨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섬겨야 될 대상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렇게 정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할 때 이렇게 대접하라. 손님을 대접할 때 이렇게 대접하라. 성도를 대접할 때 이렇게 대접하라. 선교사를 대접할 때 이렇게 대접하라. 그리고 대접을 받는 자들에게도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대접을 받는 사람도 이런 이제 순회 전도자들에게도 그런 일반적인 통용하는 그런 예의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집에 대접을 받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마라.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틀 동안 머물되 3일을 넘기면 안 된다. 그리고 절대 그 섬김을 받는 가정에 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돈을 요구하는 자가 있다면 저런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그 당시에 이런 교회 매뉴얼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 것도 예의가 있어야 되고, 섬기는 자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되 원망 없이 하라.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대접하는 일, 섬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섬기는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집사의 직분을 섬기는 직분이라고 이렇게 이름하였습니다. 그 직분의 의미 자체가, 집사라는 직분 자체가 섬기는 사람, 식탁에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시종드는 일, 이것을 바로 집사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섬기는 것은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대접하는 것은 어떻게 잘 대접할 수 있을까?
바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그리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을 일컬어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종에게 자기의 재산을 맡기고 그걸 관리하도록 이렇게 위임할 때 그 종을 일컬어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에는 반드시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반드시 나에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청지기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각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재산을 맡은 청지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죠. 여러분, 청지기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나는 청지기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청지기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청지기에 받은 은사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는 예언의 은사요, 또 섬기는 일이요, 가르치는 것이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요, 구제하는 것이요, 다스리거나 도움을 주는 것이요, 긍휼을 베푸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그리고 교회 다스리는 리더가 되는 것도, 직분을 받은 것도 다 섬김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은사 가운데는 위로하는 은사도 있고, 물질로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있고, 친절을 베푸는 것도 있고, 긍휼을 베푸는 것, 이건 친절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무슨 은사야? 뭐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건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친절을 베풉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친절을 베풉니까? 목적이 다르죠. 그 목적이 달라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친절을 베풀고 있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절을 베풀고, 어떤 사람도 위로를 잘합니다. 위로를 잘해요. 말 한마디에 옆에서 듣고 있어도 마음의 위로가 되죠.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그 집사님 만나면 내 마음에 힘이 되고,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어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어루만져 주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옆에서 들어봐도 이분 정말 따뜻하게 말을 잘 한다. 차갑게 말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마치 하나님이 정말 어루만져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만져주는 일을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물론 말만 잘하면 안 되죠. 근데 말도 잘하고 마음 씀씀이도 좋고 또 잘 섬기고, 뭐 여러 가지 은사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방언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것도 은사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것도 은사입니다. 이렇게 은사는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고,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는 7가지의 은사를, 이와 같은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청지기는 반드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했습니다. 너만 봉사하라가 아니고 나도 봉사하고 서로 함께 봉사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봉사하라.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짐을 지고, 너만 짐을 지라, 너만 십자가 지라, 너만 직분을 가져라, 이게 아니고 서로 짐을 지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섬기는 자, 그 사람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혜 맡은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은혜 맡은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가 봉사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끼친다는 겁니다. 남을 시험 들게 하는 봉사가 아니라 은혜 받게 하는, 성가대가 찬양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봉사. 우리끼리만 좋은 게 아니라 찬양하는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사용할 때 온 교회가 예배 때마다 감동이 되어지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는, 은혜를 끼치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의 봉사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직분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있죠. 자기 명예를 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직분을 통해서, 그런 지위를 통해서 그런 이익을 취하는,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의 리더로 세움을 받은 자가 교회를 이용하여 자기 사욕을 채우는, 교회를 사유화하는 그런 못된 악한 청지기도 있죠. 다 똑같은 청지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청지기냐 선한 청지기냐, 그 분명한 잣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리고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자기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가 봉사하는가, 거기에 확실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의 은사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로 봉사할 때 그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성가대의 봉사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나님의 주신 은사로.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어떤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나는 하나도 받은 게 없는 것 같아. 아니요, 분명히 잘 생각해 보세요. 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달라진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주신 소원이 있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동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성가대, 어떤 사람 나는 안내 예배 봉사위원회, 어떤 사람은 수전위원회, 차량 봉사위원회. 여러분,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것, 전직이 가수라서 성가대하고, 전직이 운전하는 분이라서 차량 봉사위원회 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결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런 소원을 주시지 않는다면 교회에 봉사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의 봉사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사는 숨겨두는 은사가 아니라 사용하는 은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반드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성도의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와 주님의 책망을 받는 자.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칭찬의 그 영광은 무엇일까요? 보상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렇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은사를 맡겼습니다. 직분을 맡겼습니다. 종이 주인의 것을 맡아서 5달란트 받았던 자가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주님이 나중에 그것을 계산할 때에, 결산할 때에, 보소서, 내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작은 것으로도 그렇게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너는 주인의 즐거움, 나의 즐거움에, 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오늘 받은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한 사람, 그에게는 칭찬과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주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가 그걸 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마태복음 25장에는 금 1달란트, 금 2달란트, 금 5달란트라고 했습니다. 금 1달란트의 분량은 34kg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6,0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 노동자의. 그렇다면 그 데나리온을 계산해 보면 약 20년 동안, 지금의 노동자, 우리가 직장인이 20년 동안 모아야 한 달란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화폐 단위입니다. 달란트. 그러니까 1달란트가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겨우 1달란트야? 나는 겨우 2달란트야? 그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1달란트 자체도 어마어마한 분량의 큰 가치가 있는 그러한 소중한
달란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하찮은 것이 있을까요? 무시받아야 될 것이 있을까요? 아니요. 섬기는 은사 중에 어떤 은사도 하찮은 작은 일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소중한 일. 여러분, 사람 자체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그 자체가 가장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은혜 받은 성도를 세상의 사람들도 소중하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옥 가야 마땅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피로 산 성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성도에게 하늘로부터 맡겨주신 그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금 한 달란트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20년 동안 모아야 얻을 수 있는 재산, 그게 한 달란트입니다. 그거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달란트를 숨겨두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청지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청지기가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본래부터 아주 작정하고 나는 악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결심했을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런 게으르고 악한 청지기가 되었을까요? 그 마태복음 여러분 25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 답이 있어요. 내가 나를 오해하였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나를 오해하였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주님은 인색한 사람이라, 예수님을 인색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숨겨뒀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그거 돌려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 오해는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고 풍성히 주시는 분으로, 더 풍성히 내게 부어주시는 분으로 알았다면 왜 숨겨뒀겠어요? 절대 숨겨두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꼭꼭 숨겨둔 이유는 바로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우리가 오해할 때 얼마나 큰 마음의 간격이 있는가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이것처럼 주님에 대한 오해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선한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어떤 것이라도 좋아요. 여러분, 그걸 사용하세요. 이제는 코로나도 풀려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 어제 이제 저희도 야외를 다녀왔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너무 그냥 그 자체로 마음이 좋아요. 야외 나가는 것도 좋고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도 즐겁지만 우리 성도분들끼리 서로 챙겨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수고하고 가기 전부터 답사도 다녀오고 준비하고, 이거 하나하나,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같이 가서도 내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서로 챙겨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자기의 은사를, 받은 은사를 서로 모임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때에 너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야외에 많이 나가시죠? 여기 우리 오늘 일부에 오신 분은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인가 봐요. 야외에 가신다고 하세요. 얼른 다 계획 잡아놨어요. 목사님들이. 가서 즐겁게 행복하게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그룹 모임으로 모일지라도, 구역에 모일지라도, 목장으로 모일지라도, 교회로 모일지라도 자기 은사를 사용하세요. 자기 은사로. 위로하는 은사. 근데 위로한답시고 또 막 책망하면 안 돼요. 위로는 위로로 끝을 내야지. 거기다 뭐 막 판단까지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막 권면을 심각하게 그렇게 하면 또 안 되겠죠. 은혜를 끼치게 하세요. 은혜를 끼치게. 내가 어떻게 해야 저분이 은혜를 받을까?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은혜를 받을까? 내가 어떻게 섬겨야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느껴지도록,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 바로 거기에 선한 청지기의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물론이거니와 세상을 향해서도 내가 2배 더 힘써 영혼 구령을 위해서라도 내가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를 섬기며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예수여.